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성도 삼아주셨고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금은 부활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크게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원유값이 워낙 뛰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를 잘 가지 않지만 사실 제주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가면 보통 이제 서귀포를 예전에 많이 갔는데 이제 애월 쪽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서귀포 쪽은 이제 너무나 개발을 많이 했는데 해변가를 다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소지를 하다 보니까 좋은 해변가를 가지 못해서 애월은 아직 그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애월에 있는 해변가를 많이 관광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동쪽 한 중간쯤 가면은 거기에 보르맛이라는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진짜 하나도 볼 것 없고 딱 보르맛이라는 관광단지 딱 하나가 있는데 왜 세워졌나 봤더니 그 제주 메밀이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메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단지에 와서 편히 쉬시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창옥 교수님도 힘들 때면 거기서 쉬어가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왜 이런 관광단지를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하시는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랑 여기다 관광단지를 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궁금한 것을 못 참는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참다 보니까 궁금한 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전 세계를 다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경험한 모든 수치들이 쌓여서 자신이 지금 이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경험하는 것이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고백하냐면 집에 이제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항상 여보 너무 힘들게 다녀왔어요. 고생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되게 고생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너무 행복하게 다녀서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못하고 너무 힘들게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아이디어들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치면 애쓰고 애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최근에 들어서 특히 제가 신앙을 하나님께 알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문처럼 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발버둥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고 찬양하면서 만나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봐야, 예수님을 만나봐야 예수님의 피가 내 피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면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매뉴얼이나 사용 설명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냥 부르시니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진성하고 부르시니까 나왔고 창과하니까 부르니까 나왔고 이렇게 부름대로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일단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냥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몇 월 며칠 몇 일에 언제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이 태어난 게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완성한 것이 노아가 6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뭐 했냐면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70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노아의 인생 70년에서 80년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인생을 시작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방주를 노아가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기서 너의 친척 본향을 떠나서 내가 지적하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우리가 갈 곳을 내비 찾아서 갈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대한 지역 정보를 잡고 맛집도 찾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뭐 지도도 없었습니다. 갈 땅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정착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나를 부르신 분, 자신을 부르신 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너무 흘렀습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가 이미 지나 있었고 나이가 80이었는데
이때 나이는 그냥 평안히 죽으면 감사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모세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간청도 없었습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이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주님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 인물들 하나하나를 부르셨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하며 응답하며 함께 이곳에 모인,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미크라라고 합니다. 이 미크라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다에서 비롯된 뜻이 뭐냐면 이 미크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크라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반응하며 읽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응답하는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동원하면 뭐 수억 수천만 명의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을 다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응답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 반응하는 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운 이는 내 인생에 포기할 것이 너무 아깝고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하는 성도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깨닫는 자만이 이 상급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주어질 없어지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죄 짓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쉽습니다. 본능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냥 본능대로 살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한 그 뉴스를 접했는데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3년 전에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중 주차를 이렇게 그 한 남자분이 했는데 여자분이 차를 빼라고 전화를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차를 빼라고 한 것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두 남자와 그리고 그 남자의 부인인 임신한 여자가 그 전화한 여자를 정말 개패듯이 팼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 두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업이 보디빌더였습니다. 이렇게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막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보디빌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잔인하게 팼습니다. 근데 더 경악할 일이 뭐냐면 떠나면서 그 여자에게 침을 뱉고 갑니다. 세 번을 뱉고서 그 자리를 떠난 걸 보았습니다. 이게 보면서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짐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라는 본능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그렇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노에 우리가 본능에 맡기면
뭐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쉽게 질투할 수 있고 쉽게 시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질 분노와 죄짓는 것이 더 즐겁고 이 땅에서 주는 쾌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눈에 찾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정욕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망 있고 가장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귀함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를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마치 비빔밥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구성하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때로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같은 공동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바로 내가, 바로 우리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만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이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응답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르시든지 무엇을 명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반응하는 것,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갔습니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시험 들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시험하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질투하기를 선택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최근에 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다 할지라도 화가 나는 것을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잘못할 때도 많지만은 상대방이 잘못하면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막 길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를 참기로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번 화를 냈더니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번 분노했더니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잠깐 한번 화를 낸 그 분노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분노가 저를 잡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 것인가 참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믿음대로 살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이고, 시험 들기로 작정하면 사단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것인가 참을 것인가 하는 순간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급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의 반응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복음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단순히 목사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도전을 주고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내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초등학생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그 초등학생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우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보고만 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배우시고, 청소하는 분들에게 배우시고, 남은 섬기는 분들에게 배우시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배우시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저 밭에 나가서 농부들에게 배우십시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우십시오. 무엇이든지 보고만 해서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꾸 내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아내가 감동시켜줬으면 아내를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사님이, 집사님이, 친구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들에게 좋고 선한 것으로 함께 감동하고 나눠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뽑자는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은 아니겠지.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주시겠지. 이 돈이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즉 그렇게 하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학생 시기였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너무 감사하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ATM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돈을 뽑아서 주시는데 100만 원을 뽑아서 주신 겁니다. 아무리 이게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시기였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확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냥 돈을 들고 있으면 그냥 계속 웃음이 납니다. 눈이 계속해서 웃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하는데 계속 실실거리고 있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너무 좋아서 입이 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기 돈도 없을 텐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사역의 비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하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100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150을 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리카인의 목숨을 매나 했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께서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어학연수 할 때에 흑인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제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제가 거기를 떠나오면서 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 목을 매나 했더니 그분에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일하는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좋은 것으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감동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섬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 1000만 원은 사람을 기쁘게 할 뿐이시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가 수확하고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헌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받으셨는지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감사헌금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악한 것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금과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생 가운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벨을 의로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예배 드리기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인생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아벨이 어린 양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옳게 응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십자가의 길로 불러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에 감동하시며 그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까? 누가 나의 부름에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며 순종할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아멘 아멘 하는 이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육체로 심고 욕심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심고 아멘으로 심어서 우리 항상 우리 성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쟁취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자로 존귀히 여김받는 귀한 상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